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라굴로 그 폭풍에서 이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게 된 바울 일행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레데스의 미항이라는 곳을 떠나서 본래는 베닉스 항구라는 곳을 가려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표류한 지 2주, 그러니까 14일째 되던 그 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바다에서 폭풍우와 싸우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떠다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거친 파도가 있고 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밀려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4일째 되던 밤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변화를 먼저 감지한 사람들은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드리아 바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실 눈으로 보고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소리를 듣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에 그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20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재어보니까 15길. 그러니까 이것은 배가 점점 더 육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이 배가 흘러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오늘 27절에 아드리아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지도에서는 이 아드리아라고 하면 이곳은 이탈리아하고 발칸반도 사이, 지금 지도에 보시는 저 위치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아드리아 바다는 저 위치가 아니고 조금 더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칠리아 섬,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왼쪽 섬이 시칠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크레타 섬이 있지요. 저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 저 사이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서 바울 당시에는 아드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저 크레타 섬에서 시칠리아 저 반도에 있는 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 재었을 때 20길이었고 다시 재보니까 15길이다라는 것은 이제 크레타에서 시칠리아로 가는 저 방향으로 바다가 점점 더 얕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방향으로 흘러가면 저곳에는 모래톱이 있고 또 하나는 암초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안전하게 이 항로를 따라서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암초에 걸리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이 한 절 나오는데요. 이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릴까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말씀 초에 걸리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바람에 떠밀려서 지나가고 나면 아무래도 모래톱이라든지 암초에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배가 더 밀려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치를 하나 했던 겁니다. 그 조치가 뭔고 하면 닻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닻을 몇 개나 내리는고 하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4개씩이나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바다에 떠 있었던 것이지요. 닻을 4개나 내리고는 떠 있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멈춰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직은 폭풍우가 치고 있는 그 칠흑 같은 밤에 그 폭풍우의 밤이 지나가기를 고대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고대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히라보로는 유코마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유코마이라는 것이 원하다, 바라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에 방향을 뜻하는 이 히라보 전치사가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 그 뜻이 기도하다라는 뜻이 돼요. 사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사실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유코마이, 고대하기는 하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라굴라의 그 강풍 속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자신들이 바라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선원들이 그래도 땅이 조금 가깝다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탈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배를 버려두고 사람들도 버려두고 선원들이 지금 배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바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선원들이 다 지금 도망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그 선원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 배에서 내리고 나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건 어떤 신앙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원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백부장과 군인들, 제수들은 그 풍랑을 헤치고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지금 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선원들이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황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예 거룻줄을 끊어서 이 거룻배를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떼어내 버립니다. 도망갈 어떤 길도 열어놓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배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이 선원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지는 선택을 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마는 그래도 교회를 등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 그래요. 분명히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 그것을 회복해 보기 위해서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를 등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등지는 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지요. 교회를 등지면 세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세상 같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교회 밖이 세상이라는 것, 그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 풍랑과 큰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것도 꼭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실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당연히 교회는 교회다움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반성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떠나는 그 자체로는 그 어떤 구원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배가 흔들려서 멀미가 난다 할지라도 배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배 속에서 보게 되는 풍랑이 무섭다고 해서 배를 탈출하는 것이 그 무섭게 보이는 풍랑으로부터 탈출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사실은 여전히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배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들은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다가 안 되면 떠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마치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목회자인 저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의 교회도 봅니다.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채워가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등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 교회와 교회라는 그 주님의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그들이 정말로 그 알렉산드리아 배와 생사고락을 함께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와 더 깊이 연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역자들인 저희들이 먼저 성도님들에게 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 잘 이어져 있는 그런 우리 시간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의 처소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시간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들 몸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 안에서 온 성도들이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가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날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그 새벽이 밝아올 때쯤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해요. 음식을 권하는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운을 조금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기운을 차려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도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란 듯이 빵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먹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아직 유라굴로 폭풍 속에 완전히 갇혀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던 그때에, 아직까지는 육지에 닿을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때에 바울이 이미 했던 말이에요. 22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몇 날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 나흘째 밤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폭풍의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날이 새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76명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고 파도 소리가 육지에 닿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는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못하고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일행들이 그 바울을 바라보다가 지금 그 음식을 함께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그 나흘 동안 어떤 것도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소망도 끊어져 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희망이지. 이것이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빨리 교회에서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미정유의 사태를 우리가 극복했다라는 그런 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라굴로 그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비로소 그들이 희망을 먹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저는 성찬식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죠, 여러분?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서. 이 장면은 성찬식 장면이 맞는데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나누어 주지 않고 이 장면을 보니까 바울이 먼저 먹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바울이 먼저 먹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일행들도 함께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먼저 희망을 충전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친 곳에 희망의 불씨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 맞지요, 여러분? 나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들을 이 세상에 부르시고 남겨놓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24절 말씀 끝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바울은 그 배에서 어떤 주도권도 없었잖아요. 그냥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 모든 생명의 구원이 이 보잘것없어 보였던 바울 한 사람에게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24절 그 후반절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일관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계산하듯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계산적인 그런 셈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만큼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겨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저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도성에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큰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란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가는 데는 똑같은 비율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수 있는 의인들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게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시대에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신실하셨던 예수님 한 분을 눈여겨보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을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구원이,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이 셈법을 초월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셈법하고는 다르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교회가 지역에서 온전한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비록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싣고 왔던 밀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좀 가벼워져야 되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뭘 했는가 하면 4개의 닻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지요. 날이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희망의 여명도 밝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닻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그 모든 닻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돛을 펴고 그리고는 두 물살이 만나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래요. 그곳에 왜 갔겠습니까, 여러분? 두 물살이 만나는 그곳에 모래톱이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고요. 그곳에 이제 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물이라는 것은 배의 앞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뱃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배의 뱃머리는 이제 그 모래톱 해안가에 딱 끼어져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뒤에 고물 부분은 여전히 지금 물살이 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상 착륙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비상 정박을 한 겁니다. 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강풍에서 벗어났어요.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원들이 아니라 군인들 쪽에서 죄수들이 혹시라도 헤엄쳐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생겨났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지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선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해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번에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다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망가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다 죽여서 데리고 가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해요. 43절, 44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나타났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바울에게 나타난 것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울을 뺀 나머지 죄수들이에요. 사실 이 모든 죄수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인들의 뜻을 막고 섰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마음을 통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을 눈여겨보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바울이 저 바다 속에 있을 때에 그 선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더라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선원들을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군인들을 막아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로마로 가는 길에는 유라굴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폭풍 후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정류의 큰 폭풍 후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여정 속에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재판을 받는 길이었고요. 또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5명 가운데 있던 많은 제수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한다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실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지요. 감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꿈도 꾸보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실한 영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함만으로도, 우리 영신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축복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라굴로 폭풍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신 성도들이 가는 길,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가 가는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